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새벽 예배에 제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이 끝나갈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래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속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 10계명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우선에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네, 출애굽기 20장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광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한바탕 하기도 하고, 끝끝내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걸쳐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더라.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였고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그렇게 광야에 3개월을 머무른 곳이 광야에서 3개월 기간을 보낸 후에 도달하게 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이어서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다면 시내산을 도착해서 앞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까지를 통해서 이 백성과 이제 출애굽한 그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너희가 이제 나의 말을 잘 듣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좀 더 질문을 넘어서 그렇게 약속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 말은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했을 때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온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잠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오랜 시간 끝에 광야의 그 시간들을 거쳐서 도착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냐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가운데서 특별히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민족 가운데 내가 이제 빽빽한 구름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곧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용들을 쭉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였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그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강림을 하시더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강림을 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들 가운데 강림을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20장 2절로부터 17절까지가 다 우리가 잘 아는 뭐의 내용이다? 십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 말씀이 십계명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상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우리는 어떨까요? 친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질문 드린 겁니다.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떨까요? 34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더란 겁니다. 자신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친히 저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독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할 때였는데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제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버스의 노선을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다운 생각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원래 이 버스의 방향은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경로를 이탈해서 직진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버스가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가 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버스 노선을 바꿔주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버스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버스 번호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대구에서 2-1번이라는 버스였는데 봤는데 2-1번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가 달려갔습니다. 기사님 왜 우회전 안 하시고 직진하세요?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우회전은 시에서 하는 오늘 행사가 있어서 길이 막혀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전홍로에 지금 벚꽃 축제가 끝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홍로로 들어가는 길을 막듯이 그렇게 길을 막았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한 아이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왜 저래? 물어보니까 저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지금은 만화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름만 되면 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아는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신비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준다니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가서 들을까?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 갔습니다. 용진이라는 친구인데 용진아 나한테 뭐라 그러셔? 귀에 대고 용진이가 제게 하나님이 민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건 뭐 맞는 말인데 아니라고 반박할 수는 없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일단은 마음을 울렸고 펑펑 울게 되고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또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현상들 버스를 바꾼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였느냐?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진짜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 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만 그럽니까? 근데 이런 저의 신앙은 나중에 조금 바뀌게 됩니다. 한 25쯤 됐을 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벨트를 잘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벨트에 대한 개념이 좀 없을 텐데 그러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주에는 고속도로가 없죠. 육지에 있는 긴 도로가 시와 시를 이어주는 긴 도로가 고속도로입니다. 한 100km 정도를 밟다가 갑자기 차가 조작이 되지 않아서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중앙분리대를 밟고 차가 종으로 횡으로 뒹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가드레인 튀겨나가지 말라고 방어해놓은 가드레인에 차가 부딪히고 그리고 결국은 뒤집어진 상태에서 영화처럼 창문을 깨고 나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저는 충분히 죽어마땅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벨트를 하고 다니지 않던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사고 나기 한 2-3분 전에 뭐 길게는 한 5분 전에 벨트를 했고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몸이 멀쩡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후에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조금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사고 난 이야기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어쨌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또한 하나님과 어떤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오래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던 그들 가운데 음성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실제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이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0장 18절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볼 때에 18절 어떻게 합니까? 떨며 멀리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그리고 19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멋스러운 조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했는데 싫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중보자를 세우더라. 결론으로 무엇입니까? 이들은 우리가 그토록 영원하고 이 아침에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 이들은 뭘 하였냐? 무척이나 두려워 떨었으며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10가지 계명만 딱 얘기해 줬을 뿐인데 거기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역설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참으로 즐겁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였더라. 이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몇 찾아보면 실제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 올려진 수확량을 봤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서 방금 자기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이가 누구인가 했을 때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아니요. 그는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시몬아, 두려워 떨지 말라. 네가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러질까요? 우리의 상상과 달리 왜 기쁜 마음이 아니라 두렵게 될까요?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신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구였느냐?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래서 혼자 끌어들일 수가 없어서 친구들 동무들을 모아서 끌어올렸을 때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호련히 빛이 그를 휘어가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박해자 사울에게, 바리새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한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가 그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너는 박해자다.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이 나타나듯이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의 임하신 자리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은 다시금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기를 깨닫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바울은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가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는 일은 신앙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가운데는 특별히 반드시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자 하였습니까? 단지 나의 마음에, 나의 욕심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진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남과 동시에 나 자신이 드러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듯이 또한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휘감았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실제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또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나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삶에 맞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간구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